왕이 되려고 몇 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드디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은 쫓겨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는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모사, 책사가 있는데 아히도벨이 그 다윗의 옆에서 모사, 책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옆에 붙어서 이 일에 지금 가담해서 있는데, 지금 압살롬이 물어봅니다. 예루살렘까지 입성했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아히도벨의 첫 번째 계략이 뭐냐면, 후궁을 10명이 있는데 동침을 해라. 이거는 뭐냐? 다윗하고 아들하고 철천지 온수관계를 만들려는 계략이었어요. 그래서 백주 대낮에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후궁 10명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거 아히도벨이 안 좋은 모략이지요. 네, 비도덕적이고. 두 번째 아히도벨의 모략은 뭐냐? 이제는 나 12,000명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윗을 지금 바로 쫓아가서 죽이고 오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압살롬이 자꾸 후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 얘기도 들어보고 싶어서 후세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후세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요. 이게 후세는 평소에, 나는 아히도벨 평소에는 인정을 합니다. 이런 모략을. 그러나 이번에는 영 아니고 그것도 계략이라고 모략이라고 내놨으니까 이거는 모략도 아니고 죽을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략을 내놔요. 왕의 부친은 전쟁의 전문가예요. 지금도 밤에 잠에 자지도 않고 굴 속에 숨어 있어서 지금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가면은 이 함정에 빠져서 죽습니다. 이렇게 후세가 말을 하고 모략을 펴요. 후세의 모략은 뭐냐? 이스라엘에 많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모으세요. 이슬처럼 많이 모아가지고 이 다윗을 전부 다 포위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세요. 포위를 해가지고. 그럴싸하거든. 이게 두 번째는 만약에 다윗이 성읍으로 들어가서 숨거든. 그 성읍을 밧줄로 다 매가지고 바닷속에다 다 쳐넣어가지고 한 명도 살아오지 못하도록 바다에 돌이 들어가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동요 매가지고 바다로 끌어들여가지고 돌멩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잠수해 버립시다. 후세의 전략이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에요. 세상에 검을 어떻게 밧줄로 해가지고 바다로 끌어가가지고 그것을 돌멩이처럼 집어넣을 수가 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요, 가당치도 않는 말인데 이것이 압살롬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략이 뭐냐? 이게 그러지 말고 지금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라? 다윗을 따라가가지고 다윗하고 전면전을 벌이자라는 게 후세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압살롬이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다윗하고 전면전을 벌인 것이 오늘 18장 말씀이에요. 전면전을 벌인 것이 18장 말씀이에요. 그러면 18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할렐루야. 이제 다윗이 이 전면전을 대비하려고 사람을 다 이제 수를 세워서 이제 정비를 해요. 예, 이제 군대를 재정비를 해요. 백부장은 100명 중에 리더, 천부장은 1000명 중에 리더. 군대는 이렇게 해서 탁 이제 재정비를 해가지고 사람도 점검을 하고 이제 전세를 가다듬고 전략을 짜요. 2절 전략입니다. 그 백성을 내어 보냈세. 3분의 1은 요압 수하에, 또 3분의 1은 수리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거를요 세 대로 나누는 거예요. 세 대로. 요압의 수하에 아비새의 수하에 이때의 수하에 군대를 세 대로 나눕니다. 3분의 1, 3분의 1씩 다 해서. 그 다음에 나도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다윗도 싸움터에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3절 백성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고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서는요 왕에게 말할 때는 대표가 나서서 말을 해. 백성이 나서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군대장관의 대표라고 요압 장군이잖아요. 근데 요압 장군이 뭐가 틀어졌는지 지금 말을 안 하네. 그러니까 지금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심상이 안 좋아. 지금 백성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만약에 이제 전략상 쫓아오면 두 대로 나눠서 다윗은 이쪽으로 막 이 사람 흩어져 가지고 막 전략을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 다윗만 잡으러 이제 자기는 신경 안 쓰고 다윗을 죽이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라는 거야. 도망할지라도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다윗만 찾을 것이고 우리가 절반 죽어도 상관없다. 다윗만 죽일 것을 죽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왕 우리의 만명보다도 더 중하니까 전쟁에 나오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야. 왜? 이것은 정복 전쟁이 아니라 다윗이 표적이 되는 전쟁이야. 그러니까 다윗 왕만 죽이면은 이것은요 압살롬이 이제 딱 왕이 되는 거야. 아주.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그렇게 중요해. 다윗 왕만 죽이면 이제 끝나는 왕이 쟁탈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다윗 왕이 죽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누구한테 가는 거야? 전세가 다 압살롬한테 전부 다 왕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시 좋으심이니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문 곁에 서서 할렐루야. 다윗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갔는지라. 이제 탁탁 이제 싸우려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문 곁에 서서 다윗이 이제 격려했겠죠.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다윗 자기를 위하여서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소년이라고 왜 그래요? 부모 마음에는 내 자식이 철이 없어 보이는 거야. 나이가 먹었어도. 지금 왕을 대적했어도 철이 없어서 지금 이 짓을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라는 거야. 웬만하면 죽이지 말고 산채로 잡아오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야. 너그러이 대접하라. 죽이지는 말라는 거야.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요 다윗이 죽든지 압살롬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겨도 다윗은 아들이 죽고 지면 압살롬이 죽고 지면 다윗이 죽고 이 전쟁이.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이겨도 그렇고 고약한 전쟁이야. 이것이 지금 이게 그렇게 이제 대접하라 하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이 다 들으니라. 이 말을 전부 다 들었어요. 이 군대의 군인들도 전부 다 들었어요. 6절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 싸우더니. 이 싸움의 장소 접전지가 어디예요? 에브라임 수풀이에요. 숲속에서 싸웠어요. 7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매. 할렐루야. 이것이 하루 만에 누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이겼어. 이스라엘 무리가 말하자면 압살롬의 무리가 패한 거야. 이 전쟁에 얼마나 패했느냐면 그날 그곳에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고 2만 명이 죽었어요. 2만 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것은요 엄청난 숫자. 그러니까 아주 대패를 한 거야. 이게 대패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싸워서 그러는 것을 보고 막 도망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쫓아가니까 이 전쟁이 이제 에브라임에서 막 멀리 퍼졌다는 얘기야. 8절 그 땅에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면 이제
쫓아가면 도망가 싸우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전쟁이 널리 퍼졌다. 근데 그 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2만 명이 죽었느냐면 이 사람들이 칼로 죽은 자보다도 이 사람들이 숲속에서 어디 남떨이에서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시에 어디다 갖다 막 찔려 죽었다든지 자기끼리 넘어 죽었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께 싸워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이 전쟁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 재앙으로 치셔가지고 칼에 찔려 죽은 사람보다도 가시에 어디 넘어졌다든지 나 혼자 넘어져가지고 머리팍이 깨졌다든지 아니면 떨어져서 죽었다든지 이렇게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쟁에 이 싸움에 개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9절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이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다윗의 신복하고 탁 맞닥뜨린 거야. 압살롬이.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자기 군사들은 엄청나게 쓰러져서 죽고 자기도 도망가는데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도망가는데 정신이 없는 거야. 압살롬이 여기가. 그러니까 저가 가는데 그 다음 절 저가 공중에 달리고 있는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이 노새를 가지고 탁 가는데 그 상수의 나무 아래로 지날 때에 노새는 빠져나가고 이 자기의 자랑하는 그 머리가 휘감겨가지고 나무에 대롱대롱 이제 달려있는 거예요. 빠져나간지라. 10절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에 달렸더이다. 이것을 신하가 보고 지금 요압 장군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11절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보고 어째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뇨.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죽이라 해서 죽이지 말라고 해서 자기 아들을 말라고 했잖아요. 산채로 잡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압도 다윗의 왕의 명령이니까 자기가 안 죽이고 다른 사람이 죽였으나 한번 하는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당장 죽이지 왜 안 죽였어? 내가 죽였으면 내 계급장도 주고 특진도 시켜주고 너한테 후위 상급도 줬을 텐데 이러면서 이 사람한테 남이 은근히 죽였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요압 장군이. 그러니까 요압 장군은 지금 누구예요? 압살롬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손을 안 대고 다른 사람이 피를 묻혔으면 하는 속마음이 있죠. 12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그래요. 신하가 왕이 명령했는데 왕의 아들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못 죽이는 이유는 그 다음 절에 얘기해요. 우리가 들었거니와 들었다는 얘기야. 왕이 당신과 와비세야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왕의 압살롬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13절 아무 일도 왕 앞에서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면 그 생명을 해야 되었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나는 받들어야 되지만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 요압 장군도 나를 등을 돌렸을 거예요. 근데 왜 속에는 나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 요압 장군의 마음을 속에 없는 말로 해서 나를 왜 이용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딱 요압 장군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이걸 죽이려고 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나섭니다. 14절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요압이 꿈을 댈 수 없다. 지금 시간이 없다.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로잡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무 힘이 없잖아요. 지금 다 군대들 뿔뿔이 흩어지고 죽고 지금 그랬으니까 사로잡아오면은 아이고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면은 그 아들을 그러면 또 다윗이 어떤 생각을 또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들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요압이 심장을 찔러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이 문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요압이. 왜?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죽이면 어떻게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기뻐하지 않죠. 슬퍼하죠. 이거는요. 그 다음에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압은요 나라의 2인자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그런데 요압은요 120% 충성을 해요. 그런데 자기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이렇게 꼬장을 피워. 지금 여기서도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서 왕이 자기를 우두머리로 세워야 되는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나눠서 지금 전략을 그래 세운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 거야. 지금 여기에서 자기를 탁 세우고 했어야 됐는데 마음에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수가 틀리니까 지금 왕이고 뭐고 없어. 이 요압이요. 이런 사람이 너무 큰 거야. 지금 너무 배가 이제 뭐 가지 배 밖에 나온 거야 이게. 그 다음에 15절 요압이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래서 요압이 찔러 죽이고 요압의 그 병기 맡은 소년 10명이서 그것을 막 그냥 여기저기 갈기갈기 난도질을 해서 쳐 죽여버린 거야 여기에서. 16절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을 그치게 하니. 전쟁을 할 때도 나팔을 불어서 전쟁 신호를 알리고 전쟁에 끝날 때도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다고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거예요. 이제는 요압이 죽었으니까 전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그만하라고 신호를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무리가 압살롬으로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힘이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그래서 구덩이 깊은 구덩이에다 던지고 거기다 돌 무덤을 그냥 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요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나 잘생기고 그 머리털이 미모가 자랑이었는데 그 머리털도 사라지고 죽으니까 다 끝난 거야. 자기가 자랑했던 것이요. 그래서 압살롬은 돌 무더기가 지금도 감각 명소로 그 반역자의 심판받은 표상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 절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하고 그 압살롬의 군인들은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다 도망하고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고 지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이 돌무덤 앞에다가 자기가 그전에 비석을 하나 세우는 게 있어요. 그 비석을 갖다가 자기 돌무덤 앞에다 그대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왜 비석에 세워졌느냐면요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했다고 그랬는데요. 아들 3명이니까 딸 디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뭔 얘기냐?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다말이 있어서 자기 딸 다말이 있어요. 압살롬의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자기 여동생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말. 그래서 아들이 아마 시원찮았던지 어쨌든지 이것을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지 그래서 이렇게 한탄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여서 그 비석에 왕의 골짜기였고 이제까지 압살롬 기념비를 자기가 그 세웠던 옛날에 그 비석 해놓은 게 있는데 자기 돌무덤에다 자기 비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이요. 그래서 19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가로되 청커대다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이 언수를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요.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지금 막 말을 타고서 피오같이 알려줘야 되잖아요. 소식을요.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요. 20절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말리는 거야. 요압이 아유 오늘은 네가 다음에 전해. 오늘 가면 안 돼. 만류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왕에게요 기쁜 소식을 전해야 왕이 기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누가 그 자리에서 왕이 기분이 언짢으면 거기서 해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지혜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혜라는 것이 이것도 벌써 머리가 픽픽 돌아가야 되잖아요. 요압 장관 오늘 너 가발자 그 소식 전하면은 너 안 좋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그 앞에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냥 집에서 무슨 일이 있잖아. 엄마 아빠하고 화나고 그러면은 막 누구 막 동생으로 화낸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또 잘못할까봐 사람들 기죽어서 다 있잖아. 다른 형제들도.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 불똥이 나한테 튀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야. 거기서 만약에 잘못해갖고 그냥 엄마 자꾸 대들고 그래 아빠더라도 그러면 그 새끼 때리다가 다른 새끼한테 불똥이 또 뛴다니까. 너 이리 와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압 장군이 아히마아스한테 오늘 가지 말라는 거야. 만류하는 거야. 그 다음에 21절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깜둥이야 구스 사람은 내가 가서 본 것으로 함께 고하라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잘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구스 사람한테 시키는 거야. 요압 장군이 그 사람한테. 22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다름질하게 하소서. 이게 지금 아히마아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굉장히 이렇게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원래 이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자기 책무를 다하려고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름질하다가 또 말하니까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아 왜 다름질하려 하느냐. 이 소식을 인하여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두 번째도 말이죠. 왜 이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까 네가 가면 상을 못 받아. 불똥이 누구한테 튈지 몰라. 너 가지 말라는 거야 이게. 23절 자가 아무쪼록 다름질하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가로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서니라. 이게 아히마아스가 가겠다고 세 번째 하니까 허락을 하는데 에디오피아 사람이 먼저 갔는데 이 사람이 더 달려가지고 에디오피아 사람 앞에서 앞서가는 거예요. 때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에 올라가서 문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다름질하는지라. 다윗은 이제 문 앞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파수꾼은 이제 문 높은 데 가서 어디 누구라도 지금 소식을 가지고 오나 거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떤 사람이 오는 것을 지금 막 피오같이 막 많이 달려오는 것을 지금 본 거예요. 지금 25절 파수꾼이 외쳐 왕께 고하되. 파수꾼이 누구 옵니다 지금. 왕이 가로되 저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제가 차차 가까이 오니라. 그러니까 혼자 오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26절 파수꾼이 번져 한 사람이 또 다른 줄을 하는지라 문지기에게 외치되 또 한 사람이 혼자 다른 줄 한다 하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또 온다라는 거죠. 한 사람 또 온다라는 거죠. 왕이 가로되 저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27절 파수꾼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이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름질하는 것과 같으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아히마아스가 오는 것을 알고 지금 앞서 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는 항상 좋은 사람을 가지고 오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28절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여 평강가 없어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나이다. 왕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냥 왕에게 절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물어봐. 26절 9절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가장 궁금하죠. 아버지는 아마 잘못했으면 죽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살려주라고 했으니까 산채라도 잡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를 요압이 먼저 보냈는데 소동한 것만 봤지 나를 못 보고 그냥 왔어요 왕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죽은 줄 알았는데 거짓말 하잖아요. 이게 지혜야 이게. 에? 사람이. 그러니까 거짓말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전하라. 그러니까 세상 살아갈 때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30절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며 물러나서 섰더라. 왕이 하여 너는 물러나. 구스 사람이 이르되 고하되. 그때 구스 사람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내 주 왕께 고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의 대적하던 모든 옷을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이 묻되 손에 압살롬 잘 있느냐. 구스 사람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온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한테 그 소년까지 되기로 원하나이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압살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며. 압살롬 내 아들 하였더라. 왕이요, 자식 죽었단 말이 찢어지게 아프죠. 우리는요, 정말로 자식은 얼마나 그것이, 자식이 아무리 나한테 그랬어도 자식이 산채를 잡아갖고 아빠 잘못했어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고 아빠한테 가서 울고 불고 내 아빠 하면 둘이 또 하이가 되는 게 부모하고 자식지간이야. 아버지와 자식지간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니까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는지 다윗이 이렇게 아파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반역한 아들을 대신해서 죽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다윗은요, 가만히 보면 마음이에요. 굉장히 그 마음이 다른 사람하고 복을 받을 만해.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야. 이것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도 어떤 죄를 짓고 우리가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그런 하나님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표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실수로 그 죄로 이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 말이, 이 일로 인해서 베달목과 암논이, 원래 뭐가 됐어? 암논이 누구를 죽여요? 다말을 강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예요?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이 칼을 갈고 있다가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이거를요.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자기 피해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요압 장군이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말은 데리고 오라고 했지만 다윗이 안 봐. 그러니까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만나 보니까 다윗이 자기를 왕으로 세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게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죄를 짓는 것을 다윗은요, 평생에 이것을 짓고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안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의 죄의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심판이 있어요. 이것이요. 이것이 누가 잘못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죄로 압살롬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 또 아들 또 반역을 해요. 이질방한 하면 반역이 터지고.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짓는 것을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일을 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야지 죄를 무섭게 알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고 그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종을 대적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사람과 원수 맺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압살롬이 그러잖아. 하나님도 이용하잖아요. 압살롬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이도벨도 자기 편, 아버지의 그 책상을 자기 편으로 다 끌어들이고 모든 사람들을 다 전부 다 막 악수하고 아빠 대신 막 해준다고 그 재판으로 온 사람들 자기가 다 악수하고 입 맞추고 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편으로 다 끌어들이잖아요.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 다 끌어들여요. 예문은 얼마나 멋있어요. 준수하고 이쁘고 잘생기고 이 머리털이 정수리까지 내려오고,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로 보면 왕감이에요. 왕감.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키스해주고 막 악수 잡아주고 왕의 아들 왕자가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에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요 정말 안감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는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여기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압살롬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외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윗처럼 회개하는 심정으로, 내 죄 때문에 그렇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심판받는 중에도 하나님 누구를 도와요? 다윗을 도와요. 왜 그러느냐? 다윗이 진노 중에도 이 사람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아갈 때 내 맘과 내 뜻대로 안 돼요. 압살롬은요, 이렇게 계략을 꾸미면 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될 줄 알았어요. 절대로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왕의 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왕도 하나님께서 정하시지만은 세계 모든 돌아가는 것도 누가 정해요?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는 거예요. 내 일생도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죄지지 않고 선하고 우리가 그렇게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찬양하고